자,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6쪽 부근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주제를 한번 보면요. 사무엘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준 후 고별 설교를 한다.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서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입니다. 사무엘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을 믿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중보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야 한다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늙고 자기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왕이 아직 안 세워진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지만 선지자가 마치 왕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너무 늙어서 이제 머리도 지각도 말도 어둔하고 이제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 그만하고 왕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명 이름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 북쪽에 19명, 20명이 쭉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사무엘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이 세워져도 사울이 금방 취임은 하지 않아요. 그 취임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왕은 이미 8장에 이미 왕을 세우죠. 왕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물러날 쯤 돼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은 설교 내용이 간단합니다.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쭉 해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점을 찍고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가나안에 심히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가지면서부터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제 야곱아, 야곱아, 너 이름 이제 야곱 하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 뒷공무니를 무는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좀 이름이 좀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야코프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이름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야곱의 가족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살던 그 가족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애굽, 남쪽 애굽, 이집트,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러 갈 때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70명밖에 안 되고 뭐 그때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아이고 뭐 저 작은 부족들 뭐 70명밖에 안 되는 저 부족들 뭐 저것 정도야 뭐 크면 얼마나 크겠나 하고 고센이라는 땅을 할애를 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만 살아라. 여기만 살아라. 당신들은 짐승도 키우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니까 우리 애굽 사람들은 짐승 키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살아라고 고센에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이집트 왕이 위기를 느껴요. 그러면서 아 큰일 났다. 저 민족들이 계속 저렇게 크다가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줄도 몰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그 히브리인들을 계속 단합하기 시작해요. 단합을 하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부러지실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어려움 생기면 잔머리 걸리지 마시고 부러지져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부러지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러지심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지금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구원할 지도자 2명을 세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해봤더니 그 먼저 살던 이주민들, 본래 살던 원주민들, 이주민이 아닙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원주민입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그 종교를 흉내내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안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요. 매를 들어요. 매를 드는 게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몽둥이로 사용해서 너들 매 좀 맞자. 너들이 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를 안 섬기고 왜 이방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냐. 그래서 회초리를 든 게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초리 맞으면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거는 왕은 아니고 사사라 그래요. 사사. 그래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사사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 같은 사람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머리 막 길고 그런 사람 다 사사예요. 왕은 아니에요. 사사는 여러분들 일종의 임시직이라고 보셔야 돼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람 불러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사 부르고 사사 부르고 이렇게 사사가 13명, 사무엘까지 13명, 뭐 아들까지 치면 막 16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을 세우긴 했지만 아들을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왕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베단과 입다 이 사람 다 사사들 이름이에요.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적군의 공격을 받으니까 막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 보내주고 구원하니까 또 안전하게 살고. 나도 사사야. 근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직무를 다할 때가 됐고 나이가 늙었다고 또 백성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왕을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임명받기는 했지만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럼도 많고 샤이맨이에요. 샤이맨.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막 완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끄럼도 많고 겸손하고 그리고 왕을 세운데도 자기 집에 가서 막 다른 일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때 누가 쳐들어오느냐 하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왕으로 세우진 사울에게 당신이 이제 왕이니까 이 나라 책임져야지. 그때 사울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왕으로 책봉되기는 했는데 나 하기 싫은 왕을 이 사람들 나를 세웠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해지니까 막 용기를 얻어가가지고요. 사울이 가가지고 그 나하스 군대, 암몬 군대를 완전히 다 물리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은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11장 다음에 12장이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11장 다음에 12장이 있다니까요. 12장 다음에 몇 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13장이 있죠. 그 11장의 마지막에 딱 보면 이제 왕이 취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할 일이 있어 없어? 할 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돼. 그렇게 12장에 딱 들어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쭉 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설교 결론은 딱 이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왕 세워졌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내가 사무엘로 왕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때나 왕이 새로 세워진다고 하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다. 역시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게 사무엘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결론을 내리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직까지 좀 미심쩍한 표정이 보이거든. 그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딱 할 거야. 조금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고 비가 쏟아질 거야.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지금 밀을 수확할 때잖아. 미역이 아니고 밀 수확철이거든요. 밀 수확철 이럴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우레가 떨어질 리 없어.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갑자기 내가 기도 딱 하면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고 비가 쏟아질 거야. 너희들이 수확철이지 좀 피해 입을 거야. 하고 말하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꽉 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와, 저 사무엘 선지자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그 사람 팽하고 우리가 왕을 요구를 했던데 와, 저 사람 아직 살아있네. 우리 그런 걸 좀 써줘. 아직 살아있네.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설사 물러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19절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 좀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의 어떤 구조가 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백성들이잖아. 택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백성들이 기도회를 해달라는 것은 딱 단순합니다. 자기들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 앞에 기적을 눈으로 보니까 어머나 저분 대단한 분이네.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더니 그 왕도 대단하긴 하지만 야 저분 버리면 안 되겠다. 저분 꽁무니를 붙들어야 되겠다.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 우리 생명 좀 지켜주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셔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다.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 나에게 내가 기도해서 너희들 생명 지켜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뭐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으로 삼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할 것 같니? 정신 차려! 이 말을 지금 사무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백성이 정작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겁니다. 너희 이거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 뽑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착해서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왜? 그 언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겠어? 너희들 나 의지하지 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이 말 오늘 기억 좀 하셔야 되는데요. 언약이라는 건 참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못 지켜? 그러면 너희들 내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약속 끝내! 너희들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설사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포기 못하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고요. 언약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한다고요? 안 하신다.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나 의지하지 말고 그 언약을 좀 더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그래.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내가 절대 거절하지 않을게.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는데 하나 더 분명하게 좀 하자. 그러면서 23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한국교회의 오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 지금 안 하는 사람이 가슴이 철렁할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건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내가 기도를 쉬었다면 그건 나에게 죄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말 쥐약 같은 말씀이에요. 우와, 기도를 안 하면 죄라고요? 해석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요즘 기도 안 하고 게으르게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전부 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상들, 다른 우상들 섬기는,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게 죄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 그게 사무엘이 정의하는 기도의 뜻입니다.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빼놓고 기도하는 것 안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얼마나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왕은 계속 기도를 통해서 통치를 해가야 맞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대로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울은 가면 갈수록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담을 쌓고 오히려 더 교만의 극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울은 물론 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이 엄청 감동되어 가지고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스스로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왕을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두 번째 뽑힌 왕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다윗이 기도로 시편을 기록한 것이 시편에도 참 많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예 언약 자체를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언약 새로 세운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윗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보증으로 짓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 뭐하러 짓는데? 이런 대한 질문은 답은 이겁니다. 언약의 보증입니다. 언약을 세운 하나의 보증으로 세운 게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준비를 다 해놨지만 성전 건축은 너는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해야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바칩니다. 봉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짓잖아요. 예배당 짓잖아요. 예배당 지을 때 빚내가 지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바로 봉헌을 못해요. 왜? 아직 빚이 남았다고. 그럼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예배당을 봉헌합니다. 그걸 우리는 헌당이라고 그러고 봉헌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성전 짓고 나서 봉헌식 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뭘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른 거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봉헌식 딱 하는데 백성들 쫙 모여있고 막 문무백관들 쫙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전부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54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봉헌식 하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 너무 특이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솔로몬이 왕의 기도로 통치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봉헌식을 하듯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보증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도 앞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해서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은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지 않으면 통치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사인, 그것을 못을 딱 막는 게 솔로몬이 봉헌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왕이 통치하는데 기도의 근간이 되지 않고 통치하면 그건 망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요. 솔로몬 말기가 되면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솔로몬의 말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나라로 분열시켜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같이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왕들이 전부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거다. 결국 기도로 다스려야 될 왕들이 실패하게 됨으로써 주전 586년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는 성전 다 파괴되고요. 왕 눈알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은 나라는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왕이 기도를 계속 끈을 이어가야 되는데 왕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가 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왕적인 기도는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조가 끝났다 하더라도 왕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어갈까요?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왕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는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은 멸망으로 끝이 나지만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게 되므로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사건들을 기록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다 구원할 거고 이미 망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기도가 회복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게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그래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1년에 신약 2번, 시편 2번, 구약 1번. 여러분 성경을 3독, 4독 할 수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오늘 가져가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읽으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야기거리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무슨 능력을 행하는 그런 우화나 동화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참 좋아요. 안 읽는 것보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뭔지를 알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이단들이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성경 공부 저기 저 신천지가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라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니까. 성경의 진짜 본질이 뭔지, 성경의 진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구약 성경 가지고 옛날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다는 거죠. 성경 많이 읽어야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연구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성경에서 단절된 것 같지만 약속한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거 알고 우리가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왕들이 마무리 짓지 못했던 왕의 기도를 예수님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혼자 외롭게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다 보내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다 보내고 무리들 보내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보려고 막 구련대처럼 몰려오다가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말씀하면 떡어도 보러 왔는데 이상한 말 하네 가자 하고 우르르 다 가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 외롭게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 혼자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이에요.
물론 죄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예수님 배고프도 예수님이 아프면 아파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계속 기도했던 이유는 구약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받아야 될 왕들이 기도가 끊기고 왕들이 망하고 그 기도가 끊긴 것 같지만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과 제자들까지도 구분해 가면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왕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좀 찔립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단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했단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안 해도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사무엘 이후에 왕들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신 것, 단순히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완벽하게 완성을 해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왕적인 기도를 계속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을 지금 소개를 할 텐데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기도가 파워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뭔지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적 기도가 제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오병이어의 기도입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사람들은 5,000명, 7,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그런 때처럼 몰려 있는데 점심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온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가지고 온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많은 무리를 먹여봐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봅시다. 계산을 해보자. 다다다다다. 어머나 굉장히 많이 양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작은 도시락 아이 먹을 수 있는 그 물고기가 여러분 큰 물고기 뭐 상어 같은 건 줄 압니까? 멸치 같은 그런 작은 고기입니다. 원문에. 그 작은 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점심 한 대 때는 도시락 그거 드시고 드신 게 아니고 들고입니다. 드시고가 아니고 드시고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단순한 참 왕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순엉터리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끌고 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기도는 못합니다. 단순히 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을 땅으로 지금 끌고 오는 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조가 해온 중보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참 왕이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떡을 땅으로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떡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걸 설명했을 때 무리들은 이게 또 뭔 말이야 하고 전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클라이막스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예요. 목요일 저녁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거기서 기도해. 내가 기도를 하기 힘드니까 너희들 도와줘.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끼리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시험에 안 빠지도록 해야 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마 사탄이 공격할 거야.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여러분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박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지금 겟세마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초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부터 자기 백성을 택하시기 위한 작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요. 이제 이 선포를 사탄에게 뱀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 조금 물 정도 될 거야. 여기서 여러분 너가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다. 하와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떡 만들어 놨더니 이 뱀 사탄이 와가지고 그를 유혹해가지고 그 두 사람을 범죄에 빠져가 타락하게 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여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장본인 사탄들을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박살낼 거야. 너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는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일을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킨 그 장본인 사탄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괴멸시키는 왕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킨 게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사탄도 와 드디어 내가 이겼다. 이제 저 메시아라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 이제 죽었다 끝났다 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사탄 보고 자 봐라 네가 이긴 것 같았지. 야 너 머리 박살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시킨 역사적인 현장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궤계는 박살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탄에게 질까요? 여러분이 진짜 참복음 믿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질까요? 못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하담 가꾸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누가 아는 분 계셔요? 아 이제 뭐 성령님 보냈으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알아서 하겠지. 예수님 나는 몰라 이러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지상의 교회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사천용강 장로교회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일 예배 드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완벽하게 사셨습니까? 저는 완벽하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공적 기도를 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김선백 집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잘못을 끌어모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일주일 내내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거는 저리 가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진짜 한 분도 안 빠지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천용강 장로교에 오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매일 매 시간 잊지 않으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언약적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다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24절 다시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기라. 진실로가 에메트입니다. 우리 신약 용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안 신실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가 아멘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에서 온 게 아멘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을 해 놓으시고 구원한 우리들이 사탄의 권세에 안 뺏기게 하려고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안 잡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